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만약에 예전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이전과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옛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것을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 거야 한다는 이 가치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이 더 무가치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무도 냄새나는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우, 냄새나네, 버려야지. 근데 아무도 그 귀중품이나 금이나 은을 내버려두고 아무데나 버려두고 바깥에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버렸다고 해도 주워 가져오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출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뭔가 했어, 지식을 얻었어, 아니면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상을 믿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분이 계셨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그렇지. 그냥 공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성은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관곳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라는 건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념에는 그들의 출신에게 꽂혀 있었어요. 아, 내가 이방인이 아니네. 내가 유대인으로 살았네. 유대인으로 태어났네. 어떤 출신에 꽂혀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 믿지 않은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냐면 허망한 것을 쫓고 허망한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생명이 아닌 헛된 것.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것은 공허한 것, 비어있는 무가치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삶 속에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허망한 것에 매여서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가치함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민감함이 없는 거죠. 영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아예 미워할 수도 있지. 내가 화를 내는데 아예 이건 화를 낼 만해. 아, 내가 화를 내네.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것이 있네.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지 라는 건 영적인 통증이 있는 것이고요. 통증을 잃어버린 자들은 당연하게 화를 내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화를 여전히 품고 있는 거죠. 그 죄를 나쁘다고 여기지만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영적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육신이 통증을 느낄 때가 건강한 거예요. 세균이 오면 나쁜 것이 들어왔네. 이것을 퇴치해야 돼. 느껴야 건강한 거지. 아유, 괜찮아. 아프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 육체가 절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통증을 느껴야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돼요. 아무 통증이 없으면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입맛이 땡겨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맛이 느껴지지 않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배가 고파도 먹을 필요를 못 느껴요. 배가 고픔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은 먹어야 사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땡겨야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적 통증과 잭속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딱딱한 채로 어두움에 파묻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통증을 느끼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무디인가? 아니면 세상의 갈급함에 더 민감한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과 21, 22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레슨, 지식적인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한 본보기였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본성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 더 이상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 예수님과 나를 삶을 인도해가는 그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게 내어드리는 삶. 오늘 그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내 실망감, 패배감, 또 기대 없음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나를 순간 바라보면 강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석처럼 내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는 세상의 그 자기장에 이끌려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실망감이고요, 우울함이고요, 패배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난 할 수 없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그렇지. 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고 담당하시고 이미 지불하셨지. 그 믿음이 강해지면 이 세상에서 다시 믿음으로 붙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붙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진리가 그 세상의 가치가 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말씀이 나를 붙잡는구나.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 그러나 나는 부인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 허망한 욕정에서 썩어질 것을 버릴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육적인 욕정을 버릴 수 있겠어요? 버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단련하고 내가 트레인하고 내가 힘써 매일매일 외쳐본다 한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육적인 죄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난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담당하셨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욕정에 발견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그 고백함을 통해서 그 죄성의 통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근데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거. 입는다는 게 무엇일까? 입는다는 건 뭔가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선 예전 것을 벗어야 입을 수 있어요. 첫 번째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버리래요. 여러분 거짓.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건 가식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할렐루야 성경책을 끼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마음은 짜증이 나고 미움인 감정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겉모습만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거 믿지 못하면 화가 나면 분이 나면 주님께 여전히 분의 안에 있는 나 속에 있는 속사람의 그 상태를 솔직히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짓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어떻게 벗어버리냐? 이 가식의 삶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삶,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짓이 삶이 안 될 우리의 거짓을 벗어버릴 때 주님이 더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나도록 노여움을 품고
갖고 있지 마십시오. 화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화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 화는 어떤 화일까요? 거룩한 화입니다. 왜 성전에서 이 죄를 향한 화, 내 안에 가끔씩 나타나는 죄, 그 죄성을 통해서 오는 그 통증을 느끼는 그 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개인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화입니다. 이 화를 우리가 하루를 넘지 않고 풀어야 돼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고는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화를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자기 만족의 불만으로 인한 분노입니까? 그 분노를 통해서 나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27절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그마한 틈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마치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태어나 원죄를 가지고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10%, 20% 계속해서 우리의 심정을 차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리 90%가 된들 10%는 아직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100%까지 되기 위해서 긴장하며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을 일으킵니다.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떤 틈이 벌어집니까? 그 틈은 내 가장 약한 곳에서 벌어져요. 강한 곳엔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 있는 곳, 내가 경험한 곳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단은 그 틈을 공략해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거봐, 너 이래서 네가 힘든 거야.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그 틈을 지렛대 삼아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 틈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틈을 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버려버려야 될 것은 28절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단순히 누구의 남의 것을 뺏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뺏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단순히 내는 영적으로 아무런 경험을 하고지 않고 머리로만 듣는 것만 그랬대?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러나 내 삶은 전혀 그런 뜻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주워 듣는 것만 만족하는 삶.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뜻만 알고 내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 나는 그 뜻을 알고 있거든. 나 알아. 누가 얘기하면 나 그거 알아. 그것은 내가 정말 아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주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내지 않은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건 그 말이 내 말이 되도록 살아내어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하니 부인하지 못하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으니 그거지. 말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내는 것까지가 도둑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 육신이 부서지는 그 경험, 내가 죽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궁핍함을 나눠준다는 건 그 경험을 쉐어하는 거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런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큽니다. 우리가 다시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것을 소유하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경험한 그 믿음의 경험은 절대로 누구에게 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도 구속의 날에 나를 대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에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죄와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악독과 그 죄성들을 놓고 함께 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동일하게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의 것을, 악한 것을 벗어내야 되는데, 그 벗어낼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미 확정되고 예정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의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런 통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악함을 바라보며 겉에 있는 악함을 발견하여 죽어지면 계속해서 더 내면에 있는 민감함을 통해서 속 안에 있는 것까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땅땅 먹기처럼 내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식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친절함, 가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기쁨, 겉으로만 기쁨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맛을 아는, 그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우리의 삶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그 죄성들을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매달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얻어지는 참 자유함, 모든 것에 얽매이는 것부터 해서 오는 그 기쁨, 그 참자함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더 이상 버려야 될 것을 내 안에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벗어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